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 왕정근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수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들 머리들 하나 세심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국군의 영예할 뿐 아니라 복음의 교회의 교권을 확장시켜서 더욱더 생명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니 각각 맡은 소명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전지현의 북부 일주에 의한 사역자들의 귀한 종들의 모임에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의 귀한 가치가 돈독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더욱더 복된 시간으로 말미암아 큰 영광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여러가지 소유가 오직 하나님의 섭리의 힘을 인지하고 우리가 살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 국군이 평화롭고 더욱더 주님 없는 교회의 역할론이 왕성하여 세계적 보험에 대해서 보험적 동의를 세워야 되겠다는 굳은 의지로 강함은 세부로 말미암아
진광 목사님을 통하여 나아가서 오늘날 이르렀습니다. 옥군을 치르고 있사오니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3절 4절만 읽겠습니다. 찾아서는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전지연 북부지역 1지역의 목사님들 이렇게 정기 모임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신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박 목사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한 10년 전부터 성경을 시대별로 이렇게 구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5시대를 나누어 가지고 성경을 분류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10시대, 창조시대, 출애굽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광야시대, 또 정복시대, 사사시대, 또 통일왕국시대, 분단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 이렇게 10시대고 중간시대의 한 400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세계적인 대제국이 등장을 해서 이제 아수르는 그게 포함이 안 되고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부터 또 그 이후에서 페르시아 제국, 메데바사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 제국이 끝난 다음에 400년이 끝나는 거를 이제 신약 시대가 도래가 돼가 이 신약 시대는 5시대로 나눠지죠. 복음 시대, 초대교회 시대, 서신 시대, 그리고 예언 시대 이렇게 해서 중간 시대 포함해서 전체가 15시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저는 성경을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런 아수르라든지 또 바벨론이라든지 또 메데바사, 페르시아라든지 헬라라든지 로마 이런 제국이란 말이 붙는데 이 제국이란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언어가 여러 나라로 되어 있는 이 나라를 한 통치자가 정복을 해가지고 언어는 여러 가지 나라로 사용하는데 한 나라로 되어 있는 그 나라가 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고종이 대한제국을 썼는데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래도 어느 기합 동안에 대한제국을 써가지고 썼다가 1948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뒤에 제국을 빼버리고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으로 지금 만들어서 국호를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분류해서 창조시대 같으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 족장시대 같으면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출애굽 시대 같으면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다 또 광야 시대가 되면은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제 그 안에 성경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66권을 다 공부를 저는 하고 지금도 이제 한 10년 동안 한 4번 정도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말씀을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죠. 기록을 했는데 기록한 때가 AD 90년경입니다. AD 90. 사도 요한이 방송에 유배가 되었다가 석방이 되어서 에베소로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성경을 쓰도록 성령이 감동을 했죠.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은 신약성경의 5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우리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보면은 현재에는 요한 1, 2, 3서를 썼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가 쓸 때 가장 AD 90년이니까 과거지요. 과거. 예수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33년 동안 있었던 내용을 기록했으니까 과거에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현재 요한 1, 2, 3서를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자기가 미래에는 장차 어떻게 세상이 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 중심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누구냐 그럴 때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이다 구원자다 이런 것으로 정리가 되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신이시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면은 이 요한 1, 2, 3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특히 그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 때에 핍박이 많았습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핍박이 엄청 심해가지고 그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내용이 요한 1, 2, 3서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요한 1, 2, 3서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미래에 앞으로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진행할 것이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을 해서 장차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그 요한계시록에 넘어가서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까지 쭉 뒷부분에는 완전히 앞으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AD 한 90년대 기록했으니까 우리가 이 지구를 한번 둘러보게 되면은 지구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지를 않았는데 그 당시 많이 사는데 중국이 그 당시 나라가 후한이라는 나라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기록 후한인데 우리가 뭐 후한하면 나라를 잘 모르지만 하나 기억하는 것은 실크로드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요. 실크로드 비단을 만들어서 이제 무역을 하는 그런. 이게 중국이 실크로드라는 이 무역을 제일 처음 시작한 때가 후한의 나라인데 그 후한 나라 때에 요한 1서, 1, 2, 3서가 기록됐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반도를 보면은 우리 한반도는 그때 어디냐니까 삼국시대의 초기가 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나라들로 이제 초기에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뭐 드라마에서 고구려 하면은 초기라면 제1대왕 주몽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잘 하지 않습니까? 주몽이 건국을 하고 난 이후에 100년이 지나서
100년이 지나서 그 당시 고구려 왕이 태조 왕이라는 사람인데 그 태조 왕 그때에 AD가 90년이다. 그때에 우리 요한 1서가 기록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에 보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이 요한 1서는 왜 기록이 되었느냐? 그러면은 이 요한 1서는 그 당시 이 요한 1서니까 갈라디아서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것이고 로마서 같으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하게 되면은 이 요한 1서는 지금 터키죠. 소아시아의 전체에 있는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이 이 요한 1서인데 그 요한 1서를 쓰게 된 기록한 이유는 크게 첫째는 핍박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 영생이 있다니 영생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요한 1서가 기록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요한 1서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자기에게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이유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영지주의, 우리나라의 영지주의에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구원파인데 이 영지주의 사상이 그 당시 초기에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면서 이 영지주의 사상이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상이에요. 영지주의가. 그래서 이들이 교회마다 들어가지고 이걸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요한 1서를 기록한 것은 거짓 교사들을 방해하는 것을 막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한 1서가 기록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 1서에 기록된 이유가 그 당시 영지주의 사상은 뭔가 하니까 한번 구원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은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도 구원파 박옥수라든지 뭐 구원파 유병은이라든지 이런 파들은 뭔가 하니까 예수 딱 한 번 믿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좋아. 예수 한 번 믿고 나면 지멋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건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상이 이 영지주의 사상에 나왔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주기 위해서 이 요한 1서가 기록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한 1서를 이렇게 하면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요한 1서는 1장, 2장, 3장, 4장, 5장으로 됐는데 1장은 크게 하면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어떻게 교제하느냐, 그런 말씀으로 1장이 기록되어 있고, 2장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으면은 그 표지가 있다. 사인이다. 헬라말로 하면 스티크마트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2장의 말씀이 한 7가지가 쭉 나오는 그 증거의 말씀이고, 3장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와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이 요한 1서 3장. 4장에는 뭔가 하니까 이 땅에는 영이 있는데 영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 분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영 분별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것이 요한 1서 4장이다. 그런데 마지막 5장에 보면 이거는 마지막인데 사도 요한이 그 당시 너무 고난이 심했으니까 그 고난이 심한 그때에 세상을 이기는 힘이 무엇인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무엇인가? 그를 아주 듀얼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 1서 5장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공부가 다 끝난 거죠.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한 1서 1장을 읽었으니까 요한 1서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동행, 똑같은 말. 구약시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또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교제, 또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통치, 이런 용어들은, 임마누엘 이런 용어들은 다 똑같은 의미인데 이걸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하면서 인생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요한 1서에 1장에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믿습니까? 이것만 해도 그냥 자료가 다 끝난 것 싶은데 싶은데 오늘 이제 제목이 하나님과 사귐이니까 그 하나님의 사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말씀으로 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을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방치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을 보니까 너가 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너하고 나하고 좀 사귀자, 좀 교제 좀 하자, 코이노니아 좀 하자, 펠로우십 좀 하자, 하나님과 나와 좀 사귀고 살자.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과의 사귐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 몸은 주의 성전인 줄을 믿습니다. 성전인 줄을 믿습니다. 이 성전이 모여서 교회가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나 다 하나님의 성전이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성전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쫙 설명하려면 또 아람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고 설명해야 돼. 복잡해. 네. 마지막 결론은 사도행전 2장에 이 땅에 성령이 강림해서 할렐루야, 성령이 강림함으로 오늘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불신자들은 성전이 못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이 되었으니까 나와 교제하자, 커뮤니케이션 하자, 좀 펠로우십 하자는 거예요. 좀 사귀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한 1서 3장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요한 1서에 보니까 한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뭘 딱 정리를 하면은 첫째,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너도 빛 가운데 거해야, 너도 빛 가운데 거해야 하나님과 사귑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과의 사귑, 하나님과의 나의 교제는 제 1번이 내가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나도 빛 가운데 거해야 하나님과 사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은 100번, 1000번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도 교제를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근데 여기 빛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사도 요한은 이 빛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격을 두었어요. 말씀과. 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있어야만이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 그 말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를 알아야 돼요. 저는 그 요양보호사 파견하는 제가 복지사업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의정부에 100살이 되는 김옥순이라는 수급자 할머니 한 분 계세요. 이분은 뭐 연세가 워낙 많으니까 육체는 다 망가졌어.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뭐 이 무릎 이 양쪽에 뭐 관절도 안 좋아가지고 걷는 것도 힘드는데 이분은 쏙병이 없어. 쏙병이 없어. 근데 거기서 발견했어. 사람이 쏙병이 없는 사람은 장수한다. 이런데 뭐 육체 이런 거 망가지는 건 좀 아프고 뭐 좀 불편한 것밖에 없는 거지. 쏙병만 좋으면은 장수한다. 여러분은 항상 건강을 체크할 때 쏙병을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밖에 있는 거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뭐 누워야죠. 우리 조단한 목사님 뭐 시력이 안 좋다는데 그건 장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좀 안 보이는 밖에 없이 뭐 오래 사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 사도 요한은 이 빛을 하나님의 말씀에 되는데 그 김복순 어린이 제가 이제 그분 집에 갈 때는 사회복지사를 하기 때문에 가서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사님을 알고 자기가 몸이 이래서 천국을 못 가는데 응? 예배를 못 드리는데 참 고민해요. 내가 그랬어요.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교회를 나가겠느냐. 두 가지만 해라. 잠자기 전에 사도신경을 꼭 암송하고 자라. 그날 자면서 하나님 불러가면은 저도 그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누가 갔으니까 얼마나 복되겠느냐. 그리고 주기도문을 꼭 암송을 하고 자라. 뭐 시력이 안 좋아서 눈을 못 보니까 그거라도 어떡하네.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어찌 기억하면 신경이다. 주기도문을 하고 그래. 이분이 올해 지금 이제 5년째 우리 이제 센터하고 그래가지고 5년째 지금 95세가 돼가지고 올해 100살이 살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앞에 이분 한 110세까지 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우리 돈이 되는 센터의 수급자들한테 가니까. 근데 이분이 매일 밤마다 나는 그날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체크합니다. 아이고 어르신 밤에 사도신경 감사합니까? 그래요. 주기도문 감사합니까? 그래요. 하루 살아가면서 그게 최고입니다. 막 진짜 주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은 연구를 하기 때문에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2년 전에 저도 뭐 나름대로 목회도 뭐 걱정 걱정이 참 많잖아요. 근데 제가 한 2년 전에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방에 다 숨어 있는데 나타나셔가지고 제일 먼저 던진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면 제일 주시는 메시지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그거를 그냥 제 마음에 그냥 확 와닿아버렸어요. 평강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듣고 지금도 저는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걱정, 근심이 생길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이 기억이 딱 납니다.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성탄절이 되면은 제게 문자로 이렇게 뭐 성탄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새해가 되면은 새해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저는 미리 보내지 않습니다. 제게 보내는 사람만 대답을 해주는데 저는 딱 네 단어만 합니다. 금년에도 임마누엘 느낌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려면은 다 아는 겁니다. 이 나오 기도가 있어요. 기도 가운데는요 그 중심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그냥 의지하고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이거 맡깁니다. 이거 맡깁니다. 이거 맡깁니다. 다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시작합니다. 맡기고 나면은 일어나는 현상이 뭐가 아니까 딱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맡아주시니까 감사하죠. 제가 가장 제 평생에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스님구절이 있다면 살전 5장 16, 17절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그렇습니다. 항상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맡기고 나면은 그냥 이 하나님 감사가 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교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를 엄청나게 좋아하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커뮤니케이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에 이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됩니다. 이거 하나만은 오늘 요한 1서의 1장의 전체의 말이 그 내용이에요. 네가 죄 없다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래. 아멘. 그렇죠? 6절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와 10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시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되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의 결정적인 키포인트는 회개입니다. 아멘. 죄 문제에 민감해야 돼요. 변명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합법화해도 안 됩니다. 미뤄도 안 됩니다. 즉시 생각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들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나를
나를 지적하고 나를 꾸중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교제가 돼요.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소리 가지고 1시간, 주일날 설교가 내 설교가 1시간입니다. 근데 교인들이 하나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문제 뭐 1시간 지나가려 그랬냐고. 여기 좀 예약을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여기는 예약을 안 하잖아요. 마지막이 뭐냐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닮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닮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닮아라는 것이 무엇을 보고 닮아라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품을 너무 많이 안 줬어요. 한 9개만 줬어요. 성품 종류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나요. 22장 남자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 온유와 절제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닮을 수 있는 성품이 9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공유적인 성품이 있고 비공유적인 성품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성품은 닮을 수가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요 성품은 나 닮아라. 그게 성령의 열매로 만들어지는 9가지 성품이라. 믿습니까? 우리는 평생 이 성품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성품을 주시면서 금방 사랑이 만들어, 금방 희락이 오고, 금방 화평이 오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만들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서는 스텝 바이 스텝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주신다. 그게 베드로후서 1장에 거기 나와. 그 스텝 바이가. 그 9가지 열매를 내가 목표를, 이 9가지 목표는요, 우리가 앞으로 영화되기 전에는 목표가 100%는 안 되는데, 최대한의 애독처럼 좀 하나님을 닮아가며 도약하고 살 수 있는 그 길은 최고로 닮아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스텝 바이를 줘, 스텝 바이. 요렇게 단계를 해서 요 9가지 성품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그냥 성경 구절만 하고 마칩니다. 스텝은 첫째, 믿음에서 덕을, 덕에서 지식을, 지식에서 절제를, 절제에서 인내를, 인내에서 경건을, 경건에서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서 크라이막스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 이게 9가지 성령의 열매의 성품이 우리가 좀 닮아가죠. 스텝바이. 그래서 이 9가지의 주님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추구하는데 제일 첫째가 믿음이야. 출발이 믿음이라 그래요. 출발이 믿음이야. 그래서 이 참 믿음이 얼마나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기 전사님 은혜를 정말 받네. 썩썩 부러웁니다. 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보시대입니다. 정보시대. 이 정보시대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다 놓쳐버리고 있어요. 제일 먼저 인공지능입니다. AI입니다. IT라는 말은
인공기술이란 말, T란 말은 그 인공기술이 지금 크게 나누면 두 가지.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R는 휴머노이드, 로봇. 요 두 개의 시스템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 1번이 유튜브. 인터넷. 하여튼 인터넷. 유튜브, 여러분 맨날 손에 유튜브 안 떨어지잖아요. 우리 교인들 보고 성경은 30분도 모르니 유튜브는 뭐 2시간, 3시간 본다니까. 세상에 있는 인공 기술이 이 시스템. 이 시스템에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다 방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가지는데 다 방해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여기 보니까 뭐 제미니, 뭐 클라우드, 또 뭐 제 GPT 보면은 그거 저도 하나를 제 GPT 가입 우리 요양보호사이기 때문에 하나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거 보면요 하나님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 그거 다 물어보면 다 해줘. 다 해줘. 이게 엄청나게 이 발전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없어. 그 물어보면 답이 다 나와. 답이 다 나온다. 답이 다 나온다. 이번에 뭐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데 그 인공지능 가지고 뭐 다 했대. 이란의 요소를 전부 다 알아내가지고 근데 거기만 딱 이스라엘 미국이 한 7천 비행기 7,000번의 비행기가 떠가지고 7,000번이 떠가지고 폭격을 했고 이스라엘이 7,500번을 떠가지고 폭격을 했으니까 14,500번을 비행기가 떠가지고 그냥 중국이 만들어놓은 방공망을 다 제껴버리고 가서 막 군데군데만 텄으니까 앞으로는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옵니다. 제가 유튜브 보니까 앞으로 한 5년 지나면은 아니 2040년이 되면은 한 70억 개의 로봇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원자 목사님은 나 하나 사는 거야 로봇을. 그때가 뭐 좀 싸게 사겠지. 응? 싸게 사가지고 뭐 큰 돈은 못 주고 한 달에 한 10만 원씩 이제 할부 줘가지고 이제 한 700만, 1000만 원짜리 하나 사겠지. 이름을 짓는 거야. 자기야 이름 짓는 거야. 밥 좀 지어 그러면은 로봇으로 부엌에서 밥 다 지어. 다 지어가지고 목사님 밥 다 지었습니다. 드세요. 이 시대에 온다 그래서 앞으로 남자들은요 여자가 필요가 없어. 이 로봇가 여자 로봇가 다 해줘. 이 로봇은 그냥 싫어 안 해 이것도 없어. 남자 소원대로 다 해줘. 돈 많으면은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하나 사가지고 뭐 그냥 뭐 옆에 잠자기도 하고 이 로봇가 우리 살결 똑같아 이게 똑같다는 게 아니고 만지면 똑같아 촉감이. 늙은 7, 80대 촉감이 아니고 20대, 30대 피부 촉감이나 여자쯤 촉감이 얼마나 좋겠어. 옆에서 끼고 잡을 수 있으니까 뽀뽀해 뭐 다 소원대로 다 한다 그러는데 이게 따라합시다. 그러나 돈이 세야 된다. 살려면 돈이 세야 된다. 그거는 좀 비싸. 그거는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자동차 한 대 값으면 되겠잖아요. 그런 시대가 앞으로 10년 안에 온다 그래도요. 앞으로 우리 뭐 군인들 필요가 없어요. 로봇을 다 군이나 해가지고 군인들이 가서 로봇과 싸우다 그래도 앞으로 시대. 그런 시대가 오면 따라서
그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귈 사이가 없어. 하나님과 교제할 사이가 없어.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할 수가 없어. 왜?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우리가 다니엘에서 보면은 다니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런 역사적인, 이런 기술적인, 이런 정보적인 시스템이 엄청나게 빨리 움직일 때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이런 기계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을 살리게 해주신, 우리 영혼을 살리게 해주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있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에서 이루어지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 하나만 우리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전달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내 일생에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은 결코 우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진정한 하나님의 사귐이 우리에게 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헌금.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어머님의 문 앉아서 재미있게 어떤 말 이때 중에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영혼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다더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만 눈에 하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하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전지현 북부 일적의 회원들과 또한 성도들과
교육자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일부 예배는 마치고 우리 이제 사무